22장 23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페이지로는 1183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22장 23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는 교통사고 나신 경우도 있고 또 열심히 또 시험을 준비했지만 이제 또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영적 전쟁터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말씀이 좀 길긴 한데 23절에서 31절 말씀까지인데 우리 31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노를 그들 위에 쏟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멸해버려서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유대 역사에는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게 언제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BC 586년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 그것을 지금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의 31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역사적으로도 그대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31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
586년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입니다. 우리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게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다 무너져 버리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삶이 되거든요. 그게 그만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그 성전이 한 거예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바벨론 왕인데 신흥 강대국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뭐 이란, 이라크 이제 그쪽 땅들이 되겠죠. 이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 유다를 이제 3번이나 공격을 했습니다. 이미 유다 위에 있는 그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땅은 이미 진작에 넘어갔고 이미 공격을 당해서 이미 다 사라져 버렸고, 이제 유다 땅, 조그만 유다 땅 하나 남았는데 그것도 이제 3차례나 공격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 1차 침공이 이제 유다의 여호와김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제 바벨론한테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제 중국에게 그 조공바치듯이 그렇게 속국처럼 조공바치고 잘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 밑에 쪽에는 그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로 마음이 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공을 하고 포로들로 또 잡아도 가고, 그때 다니엘도 같이 잡혀갖고 1차 침공 때는 이제 그때 이제 약속을 또 한 거죠. 아, 우리 잘 섬기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봐주고 갔어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좀 지났는데 또 유다가 몇 년 있다가 또 마음이 변해서 이제 여호와김이에요. 처음에는 김이고 이제는 긴 왕이 또 마음이 변해서 또 애굽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2차 침공을 또 한 거예요.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에스겔의 저자인 에스겔도 2차 침공 때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한 5년 지난 시점에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한 거예요. 자, 2차 침공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2번씩이나 내가 지금 봐줬는데 이제 진짜 내 말 좀 잘 들을 왕을 세워줘야 이제 유다가 반역하지 않고 내 말을 잘 듣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시드기야 왕을 세웠어요. 이제 말 잘 들을 같은 왕을. 그리고 이제 맹세까지 시켰습니다. 이제 충성하겠다고. 근데 이제 시드기야도 똑같이, 그래서 중신들 중에 애굽하고 그 굉장히 친하게 지나는 그런 신하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신하들이 자꾸 꼬드기는 거죠. 바벨론은 좀 있으면 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이랑 손을 잡아야지요. 이제 그렇게 꼬드기다 보니까 이제 이 시드기야도 조공 바치는 걸 그만두고 애굽이랑 동맹을 맺어서 또 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2번씩이나 내가 참았는데 이제는 못 참겠다. 그래서 느부사라단이라는 군대 장관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성전, 성벽 완전히 그냥 완전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성벽에 있는 그 돌들을 전부 다 무너뜨려서 예루살렘 성 뒤편에는 보면 이제 깊은 골짜기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쪽으로 돌을 싹 다 밀어버리고 성전을 뭘로 지었어요? 백향목, 그런 기둥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다 불태워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그냥 싹 소멸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좀 잘 산다는 집들, 좀 정치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의 집도 전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결과적으로 이제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극소수, 진짜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만 좀 남아가지고 이제 포도원을 지키는 정도, 그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도 그 느부사라단이 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삥 다 둘러서서 아무것도 공급해주고 다 굶어 죽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그 시대 사람들은 정말 눈에 보이는 현실이었고, 에스겔이 오늘 31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분노,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이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진노가 여기에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이런 현실을 보면, 자, 역사적으로 이제 정치적인 관계에서 이걸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해요. 유다 왕이 어떤 정치적으로 외교를 잘못했다. 자,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뭔가 중국과 손을 잡는 게 맞아? 미국과 동맹이 된 미국과 더 손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또 누군가는 아니죠. 미국은 바다 건너 있고 중국은 바로 이웃이지 않습니까? 중국과 손을 잡아야지요. 자, 이런 정치적인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일도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그런 정치적인 국제 관계에서 발생된 그런 결과물입니다. 자, 유다 왕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야라고 얼마든지 해석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멸망당한 것은 다른 근본적인 그런 본질적인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오늘 읽은 23절에서 29절 사이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왜 예루살렘이 그토록 처참하게 멸망당해야 했는가라는 정말 본질적인 이유를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선지자들의 반역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지자들의 반역.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자, 26절에는 제사장들의 타락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27절은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자, 28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입니다. 사기를 치는 거예요.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또 이제 29절에서는 백성들의 불의입니다. 불의. 백성들의 불의. 같이 또 읽겠습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제 25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누구 한 사람이 예외가 없어요.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될 선지자들부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사는 그 제사장들, 그리고 정치하는 지도자들, 또 거기다가 거짓 선지자들, 또 거기다 모든 백성들까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유대 땅의 죄악과 타락과 부패가 절정을 이루는 시대였습니다. 그때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은 단순한 정치 지도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유다 공동체 전체의 죄악과 타락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을 보고 정치하는 사람들 보고 온갖 욕을 퍼붓고 정치를 저렇게 하니 나라가 어떻게 된다 모든 말들을 다 쏟아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고 오늘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사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무너뜨리면 아무리 정치 지도자들이 잘하는 판단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진노는 얼마든지 임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유다 공동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없는 하나님으로 취급해 버렸어요. 그 솔로몬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안에서 태양신을 갖다 놓고 거기서 숭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역사 동안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인도하고 다스렸던 그 하나님을 버려버린 그 시대가 지금 이 에스겔 시대였어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림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단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벽을 쌓아 올리며 성벽이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진노로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렇게 부패하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시대, 하나님께서 버림을 당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성벽을 쌓아 올리고 성벽이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점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상태가 아니었어요. 이때는 멀쩡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무너진 성벽의 비유를 사용했을까? 자, 군사적 의미에서는 무너진 성벽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그래서 성을 공격할 때 그 성벽 중에서도 가장 약한 벽을 공격을 한대요. 그게 먼저 무너뜨려야 되니까. 왜냐하면 성이 무너진 곳으로 적군이 들어오면 백성들이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 무너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성의 어느 한쪽이 딱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을 빨리 쌓아야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그 무너진 틈을 지켜 막고 서야 되는 거예요. 적군이 들어오려고 하면 백성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 틈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걸 비워둘 수 없는 겁니다. 비워두면 적군이 들어와서 다 망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근데 이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셨을 때 거룩한 예루살렘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눈에 보이는 성 자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유다 공동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유다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물리적 공간인 그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은 유다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살아있는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예루살렘,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성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누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누가 허물어 버렸어요? 유다 백성 전체가 죄악과 타락과 부패와 불의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허물어 버린 것입니다. 좀 과한 표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 동방의 거룩한 성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좀 어떤 표현일 것 같나요? 이 표현이. 그리고 또 다르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 교회. 자, 그러면 좀 과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어요. 또 일하는 직장이나 그런 가정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버린 대한민국을 위해서 누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가정이나 직장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누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론조사를 해보면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20%가 넘지를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80% 이상이 교회에 대해서 나는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그만큼 허물어 버렸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았어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자, 유다 공동체의 죄악과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성벽 틈으로 이제 들어가서 진노의 불로 멸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하나님도 답답하신 거예요. 자, 누군가 성을 쌓으면 그 무너진 성을 쌓아서 그 성벽 무너진 그 틈을 막아서서 누군가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냐면 분노를 쏟고 진노의 불로 멸해야 되는데 어디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느냐? 그 무너진 성벽 틈으로 들어가서 진노의 불로 멸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탄식하며 찾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진노를 막아서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느냐? 그렇게 찾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느냐? 나의 진노의 불 앞에서 이 나라와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통하며 부르짖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느냐? 제발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그 무너진 틈으로 들어가서 진노의 불을 쏟지 않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찾아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다 공동체가 완전히 부패와 타락과 죄악으로 완전히 무너져가는 그 상황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 고모라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유황으로 다 불로 다 멸해버렸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50명만 있으면 의인이 그래도 그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40명만 있다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10명만 그 소돔 고모라에 의인이 살고 있다면 하나님 그래도 그 의인과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말한 대로 10명만 있어도 나는 멸하지 않는다. 그 소돔 고모라에도 과연 의인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결국 살아남은 사람은 롯과 두 딸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결국 세 사람밖에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러면 과연 롯과 두 딸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인정하는 그런 의인이었을까요? 신약에 와서는 무슨 롯을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한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도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자, 우리 보통 자식을 키울 때는 자식이 잘못하면 회초리로 때리잖아요. 그렇게 이제 때리고 나서 이제 어떤 부모님들은 이제 돌아서서 울어요. 자식을 자기가 때려놓고. 이제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제 자식들한테 이제 속에 있는 분노를 이제 다 쏟아내고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벽을 막 주먹으로 이제 치면서 저도 이제 통곡한 적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자, 하나님도 그 분노를 쏟으실 때, 그 진노의 불로 멸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우리 세상의 부모들도 자식을 마음 아프게 그렇게 혼내놓고 나면 뒤돌아서서 우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의 분노와 함께 그들 위에 쏟아진 것은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진노의 불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눈물도 그 위에 함께 떨어진 거예요. 에스겔 시대에 예루살렘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이 절망적인 이야기는 결국 인간 스스로는 자신의 죄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눈물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한 절망과 탄식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단 한 사람,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단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셨으나 찾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은 보이는 역사 속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드러났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이제 그 무너진 성벽 틈으로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아붓고 진노의 불을 거기로 쏟아붓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 성벽 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 하나님의 그 모든 분노를 예수님 몸으로 다 받아내신 게 십자가의 죽으심이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도와 사랑으로 무너진 영적 틈새를 메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내가 써야 할 가시관 주님이 대신 쓰셨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어찌다 갚으리까. 당자처럼 살아온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이제는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타락하고 부패하고 불의한 민족과 백성들이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위에 모든 분노를 쏟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였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정말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섭변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단 한 사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분노와 진노를 막아서는 분인 줄 우리가 알고 믿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 또 하루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의 지도자들이 모든 부패와 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오며, 이 나라 백성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손 들고 무릎을 꿇는 그런 이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다 막아내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 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여 성령의 역사로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남아있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단 한 사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